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30번째 말씀, 예수님의 일꾼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설교자는요, 모든 청중들이 저의 설교 그리고 제가 선포한 말씀을 다 기억해 주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청중편에서 생각할 때 청중들은 그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설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인상 깊은 설교를 약 25년 전에 들었는데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서툰 한국말로 설교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없어야만 될 사람, 둘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없어야만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길에서 강도질을 했던 강도들입니다. 없어야 될 사람.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강도 만난 쓰러진 사람을 곁에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레위인, 제사장들, 그 시대의 대표적인 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강도를 만나 쓰러진 이웃에게 아무 유익이나 도움을 줄 수 없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종류, 꼭 있어야만 될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꼭 있어야 할 사람,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 치료를 의뢰하고 또 정성껏 돌보다가 자기가 길을 떠나게 되어 혹시 부비가 더 돌면 내가 돌아올 때 꼭 갚아주리라 약속하고 이 사람, 이웃을 돌아봤던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아직도 이 단순한 이 대지가 아주 머리에 명쾌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꼭 있어야 될 사람을 가리키면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지칭을 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일꾼이라는 아주 독특한 히라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일꾼이라는 것은 본래 공무원 혹은 공적 사역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이 히랍색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네 가지 계층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을 모두 일꾼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네 가지 주류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제들, 그리고 합창단원들, 그리고 운동선수들, 군인들을 가리킬 때에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제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신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 사제들은 존경을 받았지요. 둘째는 합창단원이죠. 이들은 이제 예배할 때도 혹은 많은 회중들이 모일 때에 고용되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합창단원들이 인생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인생이 즐거울 수 있다라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사람들로 생각하며 그들을 아주 존경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운동선수였습니다. 운동선수란 당시 이 횃불을 들고 레이스를 펼치는 그런 경주를 하던 경주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경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테네 사람들은요,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활력을 느꼈습니다. 활력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구였습니까? 군인들이었죠. 그들은 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아주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직업인들에게 고대 히랍 사람들은, 특별히 이 아테네 시민들은 공통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이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지칭인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아테네 시민들의 프라이드였습니다. 명예로운 공적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국가나 사회, 그들의 지역 사회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꾼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꼭 있어야 할 사람, 없어서는 안 될 봉사자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했던 바로 명예로운 일꾼들을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평상시에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사용하던 바울이 오늘 자기의 이 칭호를 바꿔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예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 그가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평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이것은 바로 꼭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칭호일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미성관계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 혹은 호의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또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구원받은 것만이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보니, 구원받고 보니 이 은혜가 소중하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또한 구원해야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그리고 이웃 친구들이 영생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원하는 도구로서의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 이렇게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은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구원받은 이로 이것을 나만 누릴 수 없어 이제 이것을 함께 이웃과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또 멀리는 저 이방인들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그것을 바울은 지금 은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그 다음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예수의 일꾼이라는 말을요, 이 구절에서 다른 말로 어떻게 1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의 제사장.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구원에 동참시킨 이 하나님의 복음, 이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이 듣고 예수 없이 복음 없이 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바로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이다. 이것 또한 은혜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익한 종, 쓸모없던 종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 제물로 바치는 나를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 얼마나 큰 은혜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 앞에 바치는 이 놀라운 삶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바로 은총의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은총의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토록 엄청난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복음 전에 그러면 아우 귀찮아, 핍박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은총의식을 가졌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 이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의무로만 생각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의무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지금 전도할 수 있다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렇게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쁘고 감격스럽고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 앞에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찬양대석에 앉아 있지만 아이고, 남들보다 1시간 일찍 나와 육신도 피곤한데 이게 뭔 짓이여? 아이고, 그래도 내가 집사되고 권사된 지 몇 년 됐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여러분 의무의식을 가지고 하면요 힘들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기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권의식, 이야, 이렇게 무익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나를 주를 찬양하게 하는, 천사도 음모하게 할 만한 이런 직분을 나에게 주시다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정말 찬양하지 못할 때까지 주여 나를 저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혜라니까요. 특권을 가지면 은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1800년대 후기 영국의 가난한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전도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을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무감각하고 부도덕성에 빠져가고 있던 영국 사회를 아주 충격을 강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도전받고 일어서게 했습니다. 영국 사회가 그를 통하여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강력한 복음 전도와 이웃 구제 사역, 사랑의 사역, 이것이 당시 잠들어가던 영국 사회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대의 변혁을 일으키게 했고 이것이 거대한 운동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의 한 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The Salvation Army, 저 구세군 운동, 그리고 구세군을 창립한 윌리엄 푸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904년 당시 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가 그의 아주 헌신과 수고를 높이 칭하하여서 버킹엄 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이 윌리엄 푸드를 치하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수고 때문에 이 사회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왕이 정말 중심으로 이 윌리엄 푸드를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멋진 앨범 하나를 탁 만들어 놓고 윌리엄 푸드에게 거기에다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다 가면 왕의 사인을 받아오지 어디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 사인을 받습니까? 그런데 에드워드 7세는 너무너무나 윌리엄 푸드가 존귀하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사역했던 이 사역이 영국 사회를 바꿔놨기 때문에 그가 너무 귀히 여겼기 때문에 멋진 앨범, 그의 사역 앨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이 윌리엄 푸드가 세기에 남을 만한 아주 위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합니다. 이런 명구를 남겼습니다. 위대한 폐하시여,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패하시어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구를 남겼다는 겁니다. 거룩한 비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날 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더 귀한 가치로 정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 그리고 또 이 일에 내가 사용될 수 있다는 이 위대한 은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총의식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게 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도 주의 일꾼으로 내 남은 여생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꼭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기 위해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자랑할 만한 여러 계획들을 세웁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시켜서 어떤 대학에 보내고, 또 이때쯤 되면 어떤 집을 마련하고 어떤 자동차를 마련하고, 여러분 아마 자랑할 만한 여러 계획들을 여러분이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시킨 계획은 악한 자랑이고 허탄한 자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킨 자랑, 그것은요 모두가 헛된 것, 허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말짱 헛거야. 말짱 헛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삼는 것을 분석해 보면 모두가 다 헛된 자랑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 대한 자랑, 주님께 대한 자랑은 복된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 아멘 나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자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사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자랑은 아무리 자랑해도 모자람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할 자랑의 대상이요 자랑거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꾼된 일꾼의 보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이 찬양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입니다. 바로 Amazing Grace.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예를 팔아먹고 노예 상인을 하던 아주 부자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 반드시 발견하는 세 가지 놀라운 체험이 있다.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발견.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사실. 셋째 놀라운 것은 그런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이다. 일생에 여러분 이 세 가지 놀라운 발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고, 셋째는요 이 죄인된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쓸 것이 있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바울은 그 자랑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그 사건 외에는, 내가 그리스도 그 자체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의 일꾼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표적을 주시고 기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거나 또 자신이 행했던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주셨던 그 표적과 기사, 그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는 바울이 전하고 있던 메시지를 입증하기 위한 성령의 초자연적인 증거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승인하시는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불신의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메시지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를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서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맡기실 때 여러분 반드시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부여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나요?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부르셔서 그 사명을 주실 때에 여러분에게 능력도 함께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그냥 나가서 전도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절대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동시에 허용하셨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승인하신 놀라운 하나의 표적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보면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어디입니까? 선교 현장이에요. 선교 현장. 선교 현장에 가면 참 거기에 보면 놀라운 기적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 앞에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불신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그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임을 입증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선교지에서는 오늘날도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전에도 잠깐 우리 학생들과 나눴는데 우리 학생들이 1월 달에 선교지에 갔었습니다. 제가 데리고 이 아이들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선교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 기적을 그 자리에서 보지는 못하였지만 이 학생들이 돌아온 후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선교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적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걔들이 와서 뭐 한 게 있어요? 서로 한 얘기예요. 진짜 한 거 없잖아요. 가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고등학교 수업하고 이러고 왔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은 굉장히 흥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굉장히 흥분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년 동안 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수업 시간을 따내기 위해 아무리 애를 썼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학생들이 와서 2시간 애들하고 놀아주고 수업하고 갔는데 교장 선생님 마음도 바뀌고 교학과장 마음도 바뀌고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교수 마음도 바뀌어가지고 분나타와 고등학교에 한국어 수업 시간 개설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선교 현장에는 아직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털이 쭈삣쭈삣 썼어요. 아니, 저 애들이 가서 그냥 한국말로, 그것도 제대로 그 나라 말 못하니까 한국말로 걔들하고 OX 퀴즈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말춤 있잖아요. 이런 거 한국 이 K-팝 좋아하니까 그런 거 좀 추고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러고 왔는데 세상에 그 학교에 그동안 그렇게 수년 동안 기도하며 수업이 뚫리기를 기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루트를 만들기를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우리 학생들이 갔다 온 다음에 됐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기적이 아니었어요. 또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그리고 학생들을 따라서 일주일 동안 센터로 따라왔던 애들이 다 거기 센터에 남아서 청소년 제자훈련반이 2반이 개설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입증하고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일꾼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게 되면 성도들이 꼭 한 가지 후회하게 될 일이 있을 거다. 천국에 가면 후회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면 꼭 한 가지 후회하게 될 일이 있을 거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 창고에 만약 우리들이 청구하였더라면 쓸 수 있는 많은 자원들, 우리가 기도했었더라면 우리가 붙들어 사용할 수 있는 무한대의 능력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 후회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구하지 않아, 우리가 또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능력을 아직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관계 성도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울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써 주십시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말도 잘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불치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생겼습니다. 키도 작고 못났습니다. 주목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써주신다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면 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 위대한 가능성을 낭비하고 그것을 사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싸움에 또 주님이 이렇게 원대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타산, 나의 능력, 이 시간 한계, 이런 것들을 거리를 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핑계하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능력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 유명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아주 엄청난 커다란 대리석 돌덩어리를 갖다 놓고 그 돌을 보면서 미친 사람처럼 친구들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야, 저기서 다비드가 걸어 나온다. 야, 저기서 다비드가 걸어 나온다. 큰 집채만한 돌덩어리를 갖다 놓고요, 저기서 다비드가 걸어 나온다는 겁니다. 저기서 친구들이 다 이랬다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이 미켈란젤로가 이것을 가지고 다듬어 쪼아 상을 만든 게 뭡니까? 다비드 상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비드 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돌이 다듬어지기만 하면 거기서 다윗상이 만들어질 놀라울 가능성을 그는 보고 있었던 거죠. 그는 보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성을 바라볼 때마다 낙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아닙니다. 능력은 주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놓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이것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만드는 거죠. 예?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삶을 내놓을 용의가 있습니까? 내놓기만 하면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위대한 일이 나타나며 한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예수의 일꾼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일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가면서 예수님의 충만한 복을 가져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하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물질적 축복입니다. 소위 한국 사람들 말하면 오복, 오래 살고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아들 낳고 뭐 이러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오복,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그런 축복과 연결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축복관이 너무 물질적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비판의 상당 부분 정당한 비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잘못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정당한 몫의 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까지 뺏는다면 그 비판은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 창세기를 묵상하다가요, 정말 너무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성경은 축복의 책이다. 성경은 축복의 책이다. 최초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첫 번째 그들을 향한 행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행위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 그에게 한 행위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 그것은 바로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에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범죄했어요. 인간의 최초의 범죄 그리고 타락 사건 때문에 축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멸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타락의 장이죠. 이 타락의 사건이 지난 후에 창세기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축복의 주제가, 복의 주제가 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시 축복하시겠다는 선언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이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변치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다시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심판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이 지나가고 창세기 9장 1절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 생존자들에게 다시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셨다, 축복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주제가 다시 되풀이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9장을 넘어 12장 가면 유명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의 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내가 복을 받은 후에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물질적 축복으로 국한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래서 캄캄한 사망, 흑암 속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전도는요 축복을 나눠주는 행위인 것을 믿으십니까? 가장 위대한 축복을 나누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 해도요 전도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분들이 영원히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푸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윌리엄 푸드는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은 뛰쳐나가 복음에 불붙는 가슴으로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지옥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지옥의 그 형상을 본다면 저들이 정말 견딜 수 없어 나가 이제 저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마음을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볼 수만 있다면 저 지옥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가 그래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이웃들을 주께로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보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 이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면 동남쪽의 끝이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와 마게도니아와 독일 접경 지역을 가리켜서 일루리곤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먼 곳이죠. 서북 쪽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남에서 서북 끝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갈 수 있는 모든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망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만 전했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동시에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간다 말하면서, 그 당시 예루살렘이 기근이 들어 많은 성도들이 궁핍함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역의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 이 연보를 모아 그 물질적 구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축복을 나눌 때 항상 극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영혼이 원하는 것, 구하는 것,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바울은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을 볼 때는 그를 돕기 위해 여러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자기가 전도한 성도들에게 호소했어요.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어 지금 성도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좀 도와줍시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함께 나누고 또한 물질적인 헌금을 동시에 그들과 나누길 원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걸음은 예루살렘을 거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마침내 로마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발걸음은 로마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28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그러면서 다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까지 다시 컴백하면, 이걸 전달하고 다시 컴백하면 또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바나는 여러분 오늘날 스페인을 이야기합니다. 스페인까지 가겠다. 여러분 한번 가서 지도로 오늘 확인해 보세요. 로마에서부터 스페인까지,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스페인까지 얼마나 먼 거리인가 한번 보십시오. 바닷길로만 3,200km거든요. 바닷길로만 3,200km.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작은 거인의 불타는 야망을 보십시오. 그때 당시 스페인은 땅끝이라고 일컬어진 곳이었습니다. 내가 서바나까지 가기 전까지는 난 만족할 수 없다. 나는 로마에 있는 당신들을 만나 축복을 전하고 또다시 영적인 축복을,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나는 스페인까지 달려가기를 원한다. 이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한 세상을 살고 떠나가는 마지막 순간 무엇을 남기고 떠나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축복하신 하나님, 왜 우리를 축복하셨을까요? 우리가 축복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세상 떠나갈 때에 이 축복을 남기면서 떠나가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얻은 놀라운 축복을 이 세상 땅끝까지 가서 그 축복을 나누고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속한 모든 지체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먼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이웃들과 후회 없이 나누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